진작에 맡기는 믿음,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삶의 터전에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또 직업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모두가 나름의 부담을 가지고 살고 나름의 고민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육아를 또 살림을 담당하는 엄마도 수많은 부담감과 수많은 고민 가운데 가정을 책임지고 살아갑니다. 남자들은 가장으로서 책임을 또 지고 살아갑니다. 또 결혼을 하지 않은 학생들도 자식으로서 또 학생으로서 그 삶에 무게가 있고 부담감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저는 작년에 아버지 장례를 치르면서 그 아버지께 그동안 사랑한다라는 말을 자주 못하는 것이 좀 마음이 아팠는데, 또 한 가지는 아버지께 수고하셨다, 이 삶을 살아내시는데 참 수고하셨다라는 말을 못한 것이 참 아쉽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들의 인생을 보면 젊어서는 자식을 키우느라 직장에서 자존심 구겨가면서 일을 하셨을 것이고, 나이가 드셔서는 어떻게든 자식들에게 좀 짐이 되지 않으려고 신경 쓰시면서 어떻게든 살아보시려고 그렇게 노력을 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시도 내 마음 편한 대로 살아보지 못하는 인생을 사는 것이 우리들이고 참 수고스러운 삶을 산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든 생각이 뭐냐면, 지금 이제 우리는 한 30, 40대 정도 되는데 한 7, 80대 되시는 분들을 생각해보면 그 7, 80년 동안 그 인생을 견뎌왔다, 인생을 살아왔다, 그것 자체가 참 고마운 일이고 참 감사한 일이고 참 수고하셨다라고 말씀 드릴 일이라는 것을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이제 인생을 사시면서 부담감이 분명히 있고 고민이 있고 또 여러분 가운데 염려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담감, 의무라는 말을 오늘 성경에서 염려라는 말로 사용이 됩니다. 염려. 여러분 혹시 이제 생각을 해보시면, 여러분이 혼자 살아간다, 가족 없이 그냥 여러분 따로 혼자 살아간다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그게 많은 염려가 있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나 혼자 살아가는데 그렇게 큰 염려가 있을까? 그냥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살고 그냥 잘 안 되면 또 그냥 그 나름대로 살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세상을 혼자 살아간다면 이런 염려의 대부분은 크게 그렇게 우리의 인생을 좌우하지 않을 것 같은데, 누군가를 위한 인생, 누군가와 함께 살아가는 인생을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염려를 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몇 시간 전만 해도 우리 아이들 뭘 먹여야 될까, 무엇을 입혀야 될까 고민하다 오셨을 것이고, 또 가정을 이끄시는 가장들도 나름대로 고민을 하다 오셨을 겁니다. 나는 못 입고 나는 못 먹어도 못 마셔도 우리 자식들에게 또 우리 부모님에게 어떻게 해드려야 될까라는 것을 고민하면서 의식주를 제공해야 하는 입장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은 염려라는 것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도 예수님의 인생을 혼자 이렇게 쭉 사시긴 하셨지만, 가족과 30년 사시고 3년은 혼자 사셨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예수님의 공생애를 보면 예수님도 혼자 살지 않고 제자들을 염려하며 사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또 제자들도 그들의 이제 이전에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는 어떻게 사는지 모르겠지만, 예수님을 만난 후에 그들의 인생은 예수님을 찾아온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먹여야 될까, 그들을 어떻게 돌봐줘야 될까라는 염려 가운데 살아갔음을 알 수 있습니다. 분명히 예수님도 이 제자들, 12제자를 어디로 가서 먹여야 될까, 어디로 가서 재워야 될까 3년 내내 염려하고 고민하셨을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하여서 3,000명을 먹이신, 3,000명이 아니라 더 많은 인원들을 먹이신 그 일들을 보면 제자들이 먼저 염려를 시작했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도 이 사람들을 먹어야 되겠구나라는 것을 생각하시고 예수님도 염려하시고 고민하셨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사람들을 이제 찾아온 사람들을 먹여야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예수님 이 사람들에게 뭘 어떻게 먹어야 되겠습니까? 무엇을 사와야 되겠습니까? 라고 예수님께 여쭤봤더니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에게 무엇이 있느냐? 예수님이 그냥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거야. 너 염려하지 말라고 그랬으니까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실 거야. 그게 아니라 예수님은 너희에게 무엇이 있느냐라고 물어보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무엇이 있느냐라고 물어보셨을 때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가 있습니다. 라고 하니까 가져와라. 그리고 그것을 축사하셔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셨습니다. 분명히 예수님은 그들에게 무엇을 먹여야 될까 고민하셨어요. 그리고 그 고민한 그 상황 가운데 그 있는 것을 가져오라 하고 하시고 그 다음에 아버지께 기도하시고 사람들에게 나눠 주셨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염려하지 마라 라고 하셨는데 제 생각에는 예수님 항상 12제자를 염려하셨을 거예요. 그리고 병들고 소외된 자들을 찾아서 돌봐줘야 된다는 그 책임감과 부담감을 항상 가지고 계셨어요. 하지만 예수님으로부터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뭐냐면 그 염려와 스트레스를 그냥 하나님 아버지께 다 맡겼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것을 기쁨으로 생각했고 오히려 그것을 하나님 아버지가 해결하실 일로 여겼다는 거예요. 또 예수님의 인생에서 가장 큰 염려와 가장 큰 고민 또 스트레스는 뭐였냐면 십자가를 지는 일이었어요. 십자가를 지는 일이 예수님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셨기 때문에 많은 염려와 고민과 스트레스였을 것인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것을 염려하거나 부담스러워하는 그것이 아니라 오히려 순종으로 그것을 하나님께 다 맡겼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시면 여러분의 삶에 부담이 분명히 있을 거고 염려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아버지께 모든 염려를 맡겼던 것처럼 여러분이 여러분의 부담, 염려를 얼마나 예수님께 맡길 수 있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삶은 달라질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또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의 삶의 주관자이심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조성하신 분이라는 것을 믿는 거예요. 나를 가장 잘 아신다고 믿는 거예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믿음, 나는 믿음이 있는 것 같아, 나는 믿음이 없는 것 같아 라고 할 때 그 믿음의 기준이 혹시 무엇인지 여러분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믿음, 무엇을 믿어야 될까? 제 생각에는 가장 믿음의 기초는 하나님이 나를 지으신 분이다. 나를 조성하신 분이다. 나를 잘 아신다. 이 사실을 믿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를 잘 아시는 분, 나를 창조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나의 죄와 나의 삶의 모든 부담과 염려를 이미 다 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짐과 죄와 염려를 다 맡기고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십시오 라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는 남을 의지한다, 남에게 의존한다, 이것을 연약함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나약함이라고 인식이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의지한다, 하나님을 의존한다, 이것은 은혜예요. 또 은혜이자 특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하나님을 의지하느냐예요. 얼마나 하나님을 의존하느냐. 난 나 스스로 살 수 있습니다. 그것이 아니라 난 스스로 살 수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을 의존한다, 이것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긴다는 거예요. 구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분명히 고민이 있고 염려가 있고 스트레스가 있는데 그것을 예수님께 의존하고 맡길 때 여러분의 삶과 신앙이 연결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교회 오면 되게 아무런 염려가 없는 것처럼 이렇게 보여지게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분명히 삶에 여러 고민과 고난이 있을 텐데도 불구하고 나는 그냥 믿음이 있어서 다 이걸 이길 수 있어 라고 하면서 그냥 아예 아무것도 드러내지 않는 분이 있어요. 또 어떤 분들은 교회에 대부분 처음 오시는 분들을 보면 얼굴빛이 이렇게 어둡다라고 생각이 드시는 분들이 있어요. 삶이 고달파서 그렇지만
또 그런 분들은 예수님께 모든 것을 맡기지 못하는, 예수님께 모든 것을 내려놓지 못하는 그런 어떤 무거운 짐을 여전히 지고 있는 그런 삶을 통해서 마음의 평안이 없는 분들이 또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으로서 가장 큰 특권, 가장 큰 은혜는 뭐냐면 우리의 염려를 맡아주실 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분을 모시고 살아가는 특권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염려를 예수님께 맡기라. 우리는 찬양도 하고 여러 말씀을 통해서 많이 듣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또 입으로도 내 염려를 예수님께 맡깁니다 라고 이야기도 합니다. 근데 혹시 여러분 염려가 있을 때 예수님께 맡기는 그 일들이 잘 됩니까? 염려가 있을 때 내 염려가 딱 왔는데 하나님, 예수님 다 이거 다 가져가시고 다 맡아서 해결해 주십시오 라고 마음 편하게 있는 그런 경우가 잘 됩니까,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염려가 오면 내가 좀 어떻게 해봐야지 라고 내가 스스로 노력을 해서 그것을 없애려고 노력을 합니다. 전적으로 맡기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믿음이라고 얘기했는데, 믿음은 의존, 의지라고 했는데, 더 나아가서는 예수님께 모든 것을 맡겨놓고 잊어버릴 수 있는 담대함이 믿음이에요. 모든 것을 다 그냥 맡아주세요 라고 하고 우리가 평안함을 얻을 수 있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믿음이 있다. 어떤 믿음이 있는가? 하나님이 우리의 일을 해결해 주실 것이다 라는 것을 신뢰하는 믿음이에요. 우리가 염려하는 일들이 있는데, 염려하는 일들은 대부분 사실 벌어질 일들이에요. 벌어질 일이 아니면 염려하지도 않아요. 내일 뭘 먹을까? 뭘 마실까? 염려한다는 것은 오늘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할 그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히 일어날 일들을 염려하게 됩니다. 그런데 내일 분명히 이런 일이 일어날 거야 라고 생각하게 되면 그 당시에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내가 무엇을 해야 될까? 내가 이것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라는 내가 아둥바둥하게 되는 그런 일들을 먼저 하게 되는 것이 우리입니다. 그리고 나서 실패한 다음에 깨닫는 것이 우리의 삶의 대부분입니다. 여러분, 암이나 큰 병이 발견됐을 때 의사들이 하는 말은 뭐냐면, 왜 빨리 안 오셨어요? 라고 하는 거예요. 왜 빨리 오시지? 빨리 오셨으면 조금 더 쉬웠을 텐데 왜 안 오셨어요? 라고 그래요. 그러면 뭐라고 합니까? 나는 괜찮아서 그랬어요. 괜찮을 줄 알았어요. 별로 아프지 않아서 그랬어요. 평소에도 그랬어요. 라고 하고 우리는 그냥 우리가 그 상황 가운데 왜 빨리 안 온 것에 대한 이유를 이야기를 합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이제 큰 병원에 가야 되는데 큰 병원에 왜 빨리 가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이야기도 하게 됩니다. 이번에 이제 교회 이제 로고를 바꾸면서 제가 이제 생각했던 게 뭐냐면, 진작에 맡길 걸이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혹시 진작에 그냥 누구한테 얘기하고 진작에 뭘 할 걸 그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진작에. 오늘 설교 제목이 진작에예요. 진작에. 진작에 맡기는 믿음. 그러니까 이제 저는 이제 집에 있는 가전제품이 고장나면 좀 고치는 걸 좋아해서 고쳐보려고 해요. 그러면 10개 중 8개는 그냥 버리게 돼요. 좀 제가 해보려고 이제 되게 쉬울 것 같아서 해보면 하다가 뭔가 뚝 부러지면 그건 더 이상 못 고치게 돼요. 그러니까 진작에 맡기면 되는데 그거를 내가 한번 해보겠다고 호기심이나 어떤 그런 남자들은 좀 그런 어떤 자존심에 그냥 진작에 맡기지 못하는 그런 일이 있어요. 이번 로고도 만들 때도 보면 제가 대학 때 이제 아마추어이지만 영상도 만들고 로고도 이제 만들었기 때문에 조금 만들 줄 알아요. 그래서 저번에 저희가 처음 로고는 제가 다 만들었었는데 이제 그런 일을 많이 해요. 주보도 제가 만들고 헌금 봉투도 만들고 그러는데 저는 이제 그걸 하려면 한 밤을 맨날 세워야 돼. 며칠을 맨날 세우고 고치고 유튜브 보면서 공부를 하고 그래야 돼요. 근데 제가 이제 그거를 만들면서 이만하면 됐다라고 와이프한테 보여줘. 그러면 뭐 이렇게 촌스럽냐 그래요. 색깔도 되게 촌스럽고 왜 이렇게 막 비율도 안 맞고 그런다고 막 그래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이제 로고
간판을 바꿔볼까 하고 몇 날 며칠 고생을 해서 했는데 역시 안 되겠는 거예요. 아이디어는 있는데 그것이 표현이 안 돼요. 그래가지고 전문가의 손길이 필요하다라고 했는데 회원자매는 동생이 그걸 전문적으로 하신다고 그래서 부탁을 드렸더니 너무 세련되게 뭐 되게 고민하셨겠지만 제 생각에는 너무 이렇게 빨리 나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가 왜 이랬을까? 이걸 왜 붙잡고 있고 괜히 만들었는데 촌스럽다는 얘기만 듣고 왜 그랬을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전문가는 틀려요, 여러분, 그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우리가 전문가 될 수 없는 이유는 뭐냐면 한 번밖에 못 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항상 하는 이야기가 뭡니까? 20대로 돌아가면 내가 이렇게 살지 않을 텐데 10대로 돌아가면 이렇게 살지 않을 텐데 근데 우리는 그렇게 살지 못해요. 왜냐 한 번밖에 없기 때문에 연습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못해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조성하시고 우리의 삶을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전문가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삶을 어떻게 살까 고민하고 염려하고 스트레스를 받기 전에 그냥 진작에 맡겨버리면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알아서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나는 내 나름대로 열심히 살았습니다. 내 나름대로 해결책을 열심히 구했습니다. 라고 하지만 그 해결책은 전문가의 해결책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더 풍성히 해주실 해결책을 가지고 계신데 우리는 그냥 우리 스스로 어떻게 해보려고 하다가 스스로 만족하는 하나님이 원하는 삶이 아니라 스스로 만족하면서 그냥 그럭저럭 살아가는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잠언 27장 22절에 보면 미련한 자를 곡물과 함께 절구에 넣고 공의로 찌을지라도 그의 미련은 벗겨지지 아니하느니라 라는 말씀이 있어요. 우리는 어떻게 한번 해보려고 하고 막 할지라도 우리는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미련한 일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을 잘 알지 못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미련한 자가 되지 말고 지혜로운 자가 되어야 돼요. 근데 지혜로운 자는 뭐냐면 삶의 모든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의 염려와 고민과 스트레스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할 것인가 아니면 나의 지혜를 사용해서 어떻게든 한 걸음 나아가 보려고 할 것인가 어떤 게 지혜로운 것일까? 그런데 그 지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지혜를 예수님은 믿음으로 연결을 시키셨어요. 오늘 30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나는 어떻게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나는 내가 염려 좀 해보겠습니다. 라고 하는데 예수님은 그것 자체가 믿음이 작다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의 믿음의 가장 기본적인 의미는 의존과 의지라는 거예요. 얼마나 믿고 있느냐, 얼마나 의지하고 있느냐, 얼마나 의지하고 있느냐 다 똑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믿음이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염려와 모든 또 관심과 모든 일들을 전적으로 진지하게 예수님께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는 우리의 그 믿음의 삶, 맡기는 삶, 진작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몇 구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37편 5절에서 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베드로전서 5장 7절 시작.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던져놓으라 그거죠. 잠언 16장 3절 9절 시작. 너희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우리 어려울 때마다 많이 보는 구절이죠. 이 잠언의 말씀을 영어 성경으로 보면 더 많은 그 확실한 의미를 알 수 있어요. Commit to the Lord whatever you do. 뭐든지, 뭘 하든지. 그리고 9절에 보면 네가 마음 가운데 플랜이 있는데 그 플랜이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His steps, 그의 단계에 따라서 모든 일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무리 계획을 거창하게 지어놓고 여러분의 계획이 성공적이라고 생각을 할지라도 하나님께 맡겨지지 않았다면 그것은 성공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겨 놓을 때 비록 지금 당장은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아도 그것이 하나님이 성공하게 하시는 길이라는 거예요. 또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이 계획하는 일들이 무엇인가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내가 이 길을 이렇게 가야 되겠다라고 여러분이 계획하셨던 어떤 일들이 있는가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저의 예를 들자면 저는 뭐 제 계획은 대부분 교회와 연결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제 목회가 힘들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많이 하고 또 인정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염려를 많이 해야 되고 또 많이 또 신경을 써야 되고 눈치를 봐야 되는 그 직업과 길이 목회자의 길입니다. 근데 여러분 저를 보시면 어떻습니까? 좀 염려를 좀 많이 하는 것 같습니까? 어떻게 스트레스를 좀 받으면서 하는 것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그다지 염려하거나 스트레스 받지 않아 하는 것 같죠, 그죠? 네. 많은 목회자들, 특히 개척교회 목회자들을 이제 만나게 되면 목회를 시작하고 4년, 5년 지나면 세상 말로 왜 이렇게 팍싹 사겄냐라는 말을 많이 듣게 됩니다. 그런 이제 모습을 보면서 목회가 힘들긴 하구나라는 말을 또 많이 하십니다. 목회가 사람을 상대하는 거기 때문에 스트레스가 많겠죠, 그죠? 근데 저의 이제 길을 보면 여러분 제가 낑낑대면서 스트레스 받아가면서 얼굴에 수심이 가득한 상태로 목회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 맡기고 즐겁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 간혹 이제 교인들 중에 목회자가 어렵고 힘들고 고뇌하면서 그렇게 힘들게 목회하는 것을 보고 싶어하는 분들이 계세요. 왜 그러냐면 헌금 낸 보람을 거기서 찾으세요. 내가 목사한테 돈을 주니까 목사가 힘들게 일을 해야지. 저렇게 놀고 있으면 안 되지.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 목사가 암으로 죽는 경우가 많다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왜 그렇게 암으로 죽게 될까요? 스트레스 때문에 그래요. 저는 목회하면서 많은 생각을 하긴 하는데 그렇게 염려는 하지 않는 것 같아요. 염려나 스트레스는 많이 받지 않는 것 같아요. 왜 그런가 하면 세상 어떤 일보다 목회는 예수님의 일이에요. 예수님의 교회니까 예수님이 고민하시고 예수님이 염려하셔야 돼요. 예수님이 맡아서 해결하셔야 정상이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여러모로 보면 염려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여러분이나 저나 그렇게 염려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냥 그때그때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는 일을 순종하면서 하게 되면 그때그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가게 될 것입니다. 그럼 교회는 쓸데없이 염려하고 쓸데없이 이거를 해야 되겠다라고 자기의 길을 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그것 때문에 무너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 염려는 마음으로 하게 돼요. 그러면 염려나 어떤 생각에 그런 어떤 고민이 많아지면 그것이 또 육체의 병으로 나타납니다. 예수님은 오늘 또 본문에서 말씀을 통해서 염려와 고민이 왜 일어나는가, 왜 염려하게 되고 왜 고민하게 되는가를 말씀하셨어요. 오늘 24절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예수님께서 제시하신 염려가 생기는 근원이 무엇인가 하면 두 주인 사이에서 갈등할 때라는 거예요. 또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재물을 섬기려고 할 때 그 가운데서 염려가 생긴다는 거예요. 차라리 물질을 섬기는 사람들은 하다가 안 되면 그냥 자기 탓을 하거나 그냥 어떤 세상의 어떤 다른 뭔가를 탓을 하는데 두 주인 하나님과 물질을 함께 섬기려고 하는 사람들은 잘 되면 자기 탓이고 잘 안 되면 하나님 탓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염려하지 말아라 라고 하실 때 이 말씀을 왜 넣으셨는가?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분명히 한쪽으로밖에 갈 수 없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염려하지 않고 내게 모든 것을 맡기려면 나를 전적으로 신뢰하고 전적으로 나를 의지해야 된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33절, 3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 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크리스찬이 염려하지 않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전적으로 맡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인가 하면 염려가 없다 이게 아니에요. 그죠? 염려와 근심은 분명히 있어요. 있는데 34절에 보면 어떤 일을 염려하지 말래요? 내일을 위해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일은 조금 염려해도 돼요. 예수님이 오늘 일은 염려해도 된다고 했어요. 한날의 괴로움 그날로 족하니라. 하나님이 우리 염려를 보시고 우리 상황을 보시고 그 다음에는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면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여러분 이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이 말씀을 듣거나 읽으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뭘 해야 될 것 같습니까, 여러분?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들 다 접고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물질을 하나님께 바치고 그런 다음에 하나님이 뭘 해주실 거야. 그렇게만 생각을 하는데 그것보다는 모든 일을 전적으로 하나님께 묻고 맡기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그 인생 여러분 어떨 것 같습니까? 되게 막 보기 좋고 많은 보람을 느끼고 많은 체험을 할 것 같아 보이십니까, 여러분?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삶이 예수님이 원하는 삶인데 우리의 입장에서 보면 그 모든 것을 더해 주시는 그 응답이 내가 원하는 때에 이루어져야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삶을 사는 것이 참 보람되고 참 기쁠 텐데 그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때 그것이 잘 안 이루어져요. 나는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바로 그 다음에 그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더해 주신다는 그것이 바로 나타나야 되는데 그렇지 않을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믿고 있느냐는 거예요. 끈질기게 버텨내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다고 믿으십니까? 여러분의 염려, 내일이면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것이라고 믿으십니까? 내일 모레는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그걸 믿으라 하신 거예요. 진작에 맡겨보라 그거예요. 중요한 것은 잘 되어가는 과정도 하나님의 스텝 안에 있는 것이고 잘 되지 않는 과정도 하나님의 스텝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이 아신다.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하나님께 맡겼다. 그것을 믿고 기다리는 그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맡겼으면 하나님보다 앞서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맡겼으면 하나님이 안 되게 하시면 그게 안 되는 건 줄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맡겼으면 하나님이 그것을 알아서 진행하고 계신다고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진작에 하나님께 맡기는 그런 지혜로운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염려 있고 고민이 있고 스트레스 있을 것이지만 여러분의 그 모든 고민과 염려와 스트레스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그것을 맡기고 잊어버리는 겁니다. 잊어버리고 있으면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께서 참된 평화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잘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풍성한 삶,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가운데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의 일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그 때를 기다리는 것이 풍성한 삶이라는 걸 기억하시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주시는 그 풍성한 삶을 받아 누리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